사람들에게는 크든 작든 근심거리가 있죠. 나는 근심이 하나도 없다. 다 근심이 있어요. 키가 너무 커서 근심, 작아서 근심, 말이 너무 많아서 근심, 적어서 근심, 눈이 너무 커도 근심, 눈이 너무 작아도 근심, 잘생겨도 근심, 못생겨도 근심. 근데 사람들이 하는 근심거리를 가만히 보면 주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근심해요. 그리고 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가지고 근심해요. 체면 때문에. 이런 근심을 가리켜 성경은 세상적인 근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근심거리가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던 분인데 근심 걱정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 것 같은 분인데 그분도 근심이 있었단 말이죠. 과연 바울에게는 무슨 걱정, 근심이 있었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크게 근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근심이 막 깊어지니까 고통스러워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사도 바울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고통스러운 근심. 첫 번째,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근심이에요. 그들이 율법과 전통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고통스럽게 근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팔레스틴 출신이 아니죠. 시리아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태어난 것처럼 부모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미국에서 애를 낳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식이에요. 2세예요, 2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주의자로서 살아갔어요. 율법과 전통을 따라 율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그 외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과 전통.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소문을 들으니까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대요.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대요. 그런 허망한 사실을 믿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성전 다락방에 따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유대교 전통의 교리에 어긋난 그런 신앙생활을 한대요. 바울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아예 싹이 자라기 전에 그냥 다 잡아 가두고 죽여야지. 아주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붙잡으러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걸 다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죠. 자, 그렇게 자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막상 자기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 같이 공부한 동창들, 친척들, 가족들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안타까움이 본문 4절, 5절에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 전통과 예배와 성전과 계시를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막상 그 율법과 전통과 계시와 그 선택을 받은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나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안타깝지요. 잠을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근심하거나 바울처럼. 그런 적은 별로 없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형제들, 어린 시절 친구들,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 내가 낳은 자식, 명절 때마다 음식을 나누고 함께 어울리는 친척들, 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얼마 남지 않는 인생 같이 다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고민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게. 나는 저주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내가 포기할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그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척들, 동족들, 그들만큼은 좀 구원을 받았으며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사도 바울처럼 내 주변에서 예수를 아직 모르거나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두 번째 근심,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시고 더 사랑하신 것을 근심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에서는 이삭의 큰아들이죠. 얼굴이 붉고 건강한 사람, 사냥꾼이라서 남자답고 몸에는 털도 많고 아주 야성적이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줄줄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삭도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작은 아들 야곱은 어머니 치마폭 뒤에 숨어가지고 어머님 심부름하고 아주 여성적이고 얌전하고 여성들이 눈길을 끌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매력이 없어요. 요새 말로 하면 마마보이. 바울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해 주셔야 될 텐데,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유대인을 더 사랑해 주셔야 될 텐데,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 뜻이.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 인간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사람들 보기에는 에서가 훨씬 나아요. 잘생기고 사냥도 잘하고. 그래서 이삭도 에서를 더 사랑해서 에서를 더 축복해 주려고 양고기 별미 해오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의 가문이 아닌 야곱의 가문을 선택하셔서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자, 사람들 눈에는 바리새인들이 더 경건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경건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세리가 더 경건해요.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권위 있는 서기관들이 더 훌륭하고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고 그런 갈릴리 어부,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근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얼마나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얼마나 바리새 규례를 잘 지키는지 겉모습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사람들은 조건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조건도 안 보고 외모도 안 따지고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을 판단하고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율법이나 전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류를 구원하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최고의 가치라고 믿어온 동족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근심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던 그 종교적 자부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큰 근심에 빠진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도 그랬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전에 그토록 무시하고 정죄했던 그 이방인들이 더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순수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근심스러워요. 아이고, 우리 그 유대인들 큰일 났네.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근심 걱정. 마치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바울은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근심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을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이 가진 통념과는 달리 믿음이 있노라 하는 우리들 자신보다 우리들이 무시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선택하셔서 이제 장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그들을 크게 들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유럽과 아메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저 멀리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 살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을 근심했습니다. 이게 또 바울의 근심이에요. 본문 16절이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요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고동종교를 믿는 사람들 다 구원을 자신들이 원해서 내가 노력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면 너무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남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말과 행실을 하고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갖춰가지고 몇 명에 속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든지 뭔가 그래야지 해볼 만 하잖아요. 아무렇게나 너도 받고 나도 받고 우리 다 받는 그런 구원의 교리는 너무 천박하다. 너무 쉽다. 사도 바울이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전도할 때 제일 전도하기 어려웠던 곳이 아테네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헬라 철학의 본산지죠. 아테네 사람들은 토론을 좋아하고 사색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고 저렇게 천박한 철학, 천박한 논리가 어디 있어. 아니 도둑도 깡패도 살인자도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아니 그러면 뭐하러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 구원을 받으려면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수련하고 철학적인 명상, 사색 이런 걸 통해서 진리를 추구해야지. 아무나 그렇게 공짜로 받는 그런 천박한 종교라면은 우리 수준 높은 철학 시민, 아테네 시민들은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랬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전도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테네 교회는 없잖아요. 아덴 교회는 없잖아. 실패한 거예요, 교회 개척.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구원을 깨닫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일정한 기간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래서 뭔가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달아야 도를 통하는 그런 종교가 더 매력적이에요. 사람들한테는. 노력도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거 뭐 너무 깊이가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인의 예지 신 끊임없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련하면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높은 도덕성을 가진 이른바 군자,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지요. 불교에서도 끊임없는 수행과 염불, 구제, 보시, 도를 닦아야지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수행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율법을 전통을 잘 지키면 그 정도, 그 쌓은 공덕에 따라서 거기 걸맞는 단계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는 천국이 9층천까지 있습니다. 7층천, 9층천. 헬라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히 인간이 체육을 통해서 신체를 단련해서 아름다운 육체미를 가지고 철학을 통해서 이 머리, 지식, 풍부한 지성을 갖추고 그러면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구원은 그런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본인이 직접 경험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게 자기가 노력해서 찾아서 예수님 만나려고 노력하고 예약하고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거예요. 은혜로. 자기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 앞에서는 자기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이 자기들은 정말 남들과는 달리 경건하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보편적이고 너무나 포용적이에요. 그 구원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심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 좀 조건을 좀 붙여주셨으면 더 많은 사람이 믿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 계시된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너무 쉽고 너무 보편적이고 너무 포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어려운 이 시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전도자로서의 근심을 가지고 더욱 기도하며 더 널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